사무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족속의 갑작스러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같이 좀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았고, 나머지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다 들은 후에도 좀 읽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의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사무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과도기적인 그 모습이었던 것.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절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져 갈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어서 그 밑에 이제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4장 이하로 쭉 보게 되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는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결론을 내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에베네셀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고 그 두 번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서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그리고서 이제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비느하스는 아이를 베고 있었었고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했고 라고 하는 소식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되는 거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서 그에게 산통이 오게 되고 그 끝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그때 붙여준 이름이 이가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제사장으로 따라갔었던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죽었고 그 소식을 또 듣고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다는 것. 그리고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스라엘 땅에 이 전투에서 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많은 영적 전투의 패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의 패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엄청난 죄의 유혹 가운데, 엄청난 죄의 도전 가운데, 엄청난 죄들의 대적 가운데, 때로는 그 죄에 이제 패배를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더러운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이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패배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전투를 통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 악함의 세력들,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죄의 세력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그 가나안의 7 족속,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7개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7 족속이 있을 때에 블레셋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조차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7 족속만 진멸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다. 아주 미미하고 약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50여 년이 지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에베네셀 이 현장에서의 블레셋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모든 것들, 그들의 군병도, 그들의 무기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전술도 이스라엘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뛰어났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그들이 키웠다라는 겁니다. 35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기 시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면 같이 사라지게 되었을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두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그 올무로 인해서 오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 블레셋은 당시에는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아주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했을 때, 그것을 방관했을 때, 그것에 침묵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패배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이고, 이것이 죄의 교묘함이고, 이것이 죄의 집요함이고, 이것이 죄의 대범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키운 이 블레셋은요, 이제 더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신과 싸우겠다, 그 신과 맞짱 뜨겠다, 여호와 덤벼라, 우리가 맞짱 뜨자,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탄의 힘,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힘, 그 엄청난 죄의 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의 씨앗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완전히 신멸시켰었더라면 블레셋조차도 살아남지 못했을 그 죄악이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배를 안겨다주는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 죄의 도전들, 죄에 관한 우리의 아주 섣부른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죄악된 삶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삶으로, 악함의 삶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인하면, 한번 방관하면, 한번 침묵하면 이 죄는 더 무섭게, 더 교묘하게, 더 대범하게, 그리고 더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죄의 도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아. 나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안타까운 전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죄악된 유혹들, 죄악된 도전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두 번째는요, 이 전투에는 지금 사무엘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다. 그 전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그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들어갔는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어요. 20절을 보면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에, 사무엘이 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전투의 이 현장에, 이 싸움터에 사무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정작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전투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모든 전투는 그럼 다 거룩한 전투냐? 성전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전투,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세상과의 싸움, 그 모든 것이 다 성전이냐? 거룩한 전투냐? 거룩한 싸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가? 왜 아닌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전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보다 큰데, 이 세상의 힘은 나보다 큰데, 이 세상 권력은 나보다 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게도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죄악된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3절에 있는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전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엇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가 그들에게 우상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가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 언약궤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상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생활, 하나님이 빠진 신앙 생활, 하나님이 없는 기도 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자꾸만 예배의 중심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내가 헌금하니, 내가 뭐하니, 내가 봉사하니, 내가 선교하니,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승리하셔야 된다고, 승리하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잘 되게 해야 된다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없다. 사무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무엘을 찾아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자, 또 아까도 읽었는데 20절에 있는 3장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 그 이름 사무엘, 우리로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희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생에 대한 그 시간들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 신약 성경 그 이후로 쓰여진 모든 성경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